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비전 회복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살리신 영이신 예수님, 살리신 영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고자 하고 또 살리려고 뭔가 예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죠. 우리가 자연이 훼손이 되니까 이 자연이 훼손이 돼서 결국은 그게 인간들에게 피해가 오니까 그 자연을 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자연을 살려야 또 인간에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살린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과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자연을 살릴 수 있을까? 살릴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연이 망가진 그 주체가, 망가지게 한 주체가 누구냐?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살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인간을 살려야 된다. 망가뜨린 그 인간을 망가뜨리지 않는 인간으로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리신 영이신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려고 무던히도 예를 씁니다. 그래서 부부 세미나도 하고 또 가족 세미나도 하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요, 하루에 몇 번씩 이야기해라, 또 뽀뽀를 몇 번 해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노력, 수고 어느 정도의 유익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졌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가 뭐예요? 인간 그 자신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을 살려야 돼요. 그 자신. 그 자신을 살리지 않으면 가정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 가정의 그 인간들을 살려야 된다. 우리가 이 근본을 알아야 되냐, 근본을. 근본을. 여러분, 나라를 살리려고 해도요, 그 나라의 주체, 왜 나라가 망가져? 온갖 말들이 많아요. 정치인,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썩었다. 또 어떤 사람은 국민성이 근본이 안 됐다. 또 기업인들이 아주 그냥 질이 안 좋다. 온갖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래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근데 왜 해답은 다시 인간으로 갈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저주가 왔냐 이 말이에요. 왜 저주가 왔냐?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죠. 하나님과 약속을 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뱀의 말대로 행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가지고 돌아버렸다는,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왜 왔나 보니까 죄 때문이에요. 불순종. 하나님과 대적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모습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이 있고, 죄의 모습은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고, 죄의 모습은 뱀과 연합하는 모습이 있고, 죄의 모습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다. 근데 그 중심에 죄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또 모든 그 저주가 불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중심에 이 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인 보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 가정이 살아납니다. 당신이 삽니다. 당신 기업도 살릴 수 있어요.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요. 왜냐하면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서부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 자식은 저렇게 게으를까? 왜 우리 자식은 저렇게 열심히 없을까? 저 모습 그대로 살면 극빈자인데 보통 사람도 안 될 것 같은데 걱정이다. 우리 자식을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근본이 그 자식에게 있죠. 근데 그 자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죄성, 그 저주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나올 줄 몰라요.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지. 그 속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으면은요,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너는 왜 주일 성수를 안 하니? 주일날 이래서요.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왜 사로잡혀 있을까? 그 인간이라는 그 자신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아,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 돼서요, 목사도 못 나와요.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목사들은 못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 직분을 받고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합니다. 왜 당신은 목사 직분을 가지고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붙들려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핑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당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전히 갇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다 되고 싶대. 그럼 부자처럼 이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하세요. 절대 못합니다. 왜? 가난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저주에 갇혀 있어요. 부자가 행하는 것을 다 가르쳐줘도 요렇게 사세요. 요렇게 말하고 요렇게 행동하고, 응? 가르쳐줘도요, 못해요. 또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안 돼요? 그 사람은 특별하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갇혀있는 생각을 하고 갇혀있는 말을 하고 붙잡힌 말을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 그걸 풀어줘야죠. 그걸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죄의 문제예요. 근데 죄는 어느 누구가 이 땅에서 풀어줄 수가 없어요. 저주를 어느 누구가 걷어줄 수가 없어요. 또 이 세상, 이 마귀의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노인네가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길래 어떤 분이
차를 타고 트럭을 몰고 가다가 서가지고 어르신 힘드시겠어요. 제가 태워드릴 테니까 타고 가세요. 아이고 젊은 양반이 참 사람도 괜찮네. 그리고 뒤에 타셨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트럭 뒤에 이렇게 타고 계시는데 짐을 이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다가 서서 아이 어르신 짐 내려놓고 앉아서 편히 타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태워주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내리냐고. 그리고 짐을 이고 끝까지 타고 가더래요. 그게요 생각에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갇혀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냥 쉽게 풀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하지만은 상담에서 그 인생이 바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본의 문제는 풀어줘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죠? 바로 그것을 풀어, 그것을 한마디로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내 자식 잘 키우고, 내 자식 똑똑하게 만들고, 내 자식 인생 바꾸고, 우리 가문 인생 바꾼다고요. 막 특별 교육하고요. 막 어디 뭐 서클 좋은데, 그룹 좋은 사람들 만나러 가고요. 좋은 동네로 이사 가고, 그러면 다 인생이 바뀌는 줄 알아요. 망하러 가는 겁니다. 망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시에 한참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 들어갔어요. 돈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사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인데 없는 사람은 새로 들어가고 뭐 그런데요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뭐 하나 하더라도 막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으니까요 풍운의 꿈을 꾸고 거기 가면 야 여기가 이제 제2의 수도가 될 거야 하면서 새로운 이 엘리트 가문을 꿈꾸면서 삶을 꿈꾸면서 그쪽에 일부 지역에 이사 간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이사를 나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가까운 데로 거기서 가까운 데로 이렇게 이사를 오는 거예요. 예. 조금 유성 쪽으로 좀 붙고 또 이쪽으로 붙고 그래도 좀 그쪽으로 가까운 데로 이사 나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살려야 살 수가 없으니까. 왜냐? 그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본인들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 동네 가서 산다고 레벨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어울려지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등감만 커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내 자녀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 근본의 문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안에 임해야 돼요. 그 안에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것을 풀어주고 그걸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을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을 여러분이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모습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도 일어나고 있죠. 사고도 일어나고 있죠. 모든 게.
모든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누군가가 물어봐서 저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왜 죽었냐? 그게 사람들이 저 사람 죄 때문에 죽었다고. 자기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나라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걸 뭔가 좀 바꿔야 된다.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아무리 바꿔도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구조를 아무리 바꿔도 안 됩니다. 헌법을 아무리 바꿔도 안 돼요. 대통령을 아무리 바꿔도 안 됩니다. 근본의 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수고와 무거운 짐, 악할 수밖에 없고 게으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탄과 연합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미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살릴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덧 선진국이라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너무 좋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에를 살펴보면 얼마나 그 선진국이 가면서 그 추한 모습들로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모든 교회는 타락하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은 성도인지 그리스도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몰라요. 거듭난 설교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 우리한테 거듭나라고 그러냐?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꼭 거듭나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면을 이렇게 열어보면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실체를 열어보면 인간성은 다 사라졌죠. 요즘은 결혼도요, 옛날에 그 순수한 그 청년들의 사랑의 결혼은 온데간데 다 없는 것 같아요. 조건과 조건이 만나려고. 조건이 안 맞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이 만나야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조건과 조건이 만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사랑과 사랑이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응?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보다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순서를 정했어요. 첫째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먼저 돼야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없는데 둘째 계명으로 성공할 수 있냐? 절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 계명 너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걸 착각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서로 사랑만 해. 모여가지고 그냥 뭐 무슨 축제 막 그렇게 하니까요. 처음에는 좋아.
놀러 다니고 또 뭐 일 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놀러 못 다니니까 아주 근질근질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요. 인간의 사랑만 있으니까 그 속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방탕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좋아요. 온갖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근본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내 자식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근본의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내 자식 뭐 축복받고 내 자식 열심히 일하고 내 자식 뭐 시집가고 장가가면 됐지.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자고 싸고 뭐 아무 문제 없다. 문제 심각합니다. 나중에 그 문제 터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많은 그 범죄를 하는데 범죄를 많이 저지른 자녀들이 잘 사는 집의 가정들. 또 정말 추악하고 지능 범죄들. 아주 지능적으로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 전부 다 하이클래스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 내놓으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 왜 그 사람들이 그래요?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탕과 타락하는 사람들, 다 저 위에 경점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루었는데 마음이 공허해. 여전히 혼란스러워. 여전히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에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니까 방탕하는 속에 마약할 수밖에 없어요. 더 큰 자극이 필요해요. 더 큰 행복이 필요해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자극, 육체의 행복을 추구하니까 계속 자극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의 문제는 뭐냐? 바로 죄의 문제다. 하나님의 저주의 문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한마디로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고 평안함이 없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죄가 움직이고 있는 죄성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끊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피를 발라야 돼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러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이것이 여러분의 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유리방어하냐?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 근본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전히 수고와 무거운 짐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나라에 갇혀요. 마귀, 사탄의 나라에 갇혀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와야 되는데, 여전히 사탄의 나라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옮겨와야 돼요.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어떤 제도도 어떤 인간도 여기에 고쳐주고 살려줄 사람은 없고 거기에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학원 몇 번 더 보내는 것이 여러분 자식 살리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사람들하고 상담 몇 번 한다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 믿도록 해야 돼요. 거듭나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 어떤 친구가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너는 앞으로 뭐 하고 싶니?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거, 힘쓰는 거 싫습니다. 운동 노 없다. 또 뭐 그럼 너는 힘 아무것도 안 쓰고 하는 거냐? 머리로만 한다는 거냐? 그렇대.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얘가 갇혀 있구나. 여러분 갇혀 있으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풀리잖아요. 사람이 바뀝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지고요. 눈이 막 빛이 바닥바닥 빛나고요. 막 파닥파닥 뛰어다닙니다. 걸음걸이가 틀려져요. 여러분 마음에 막 생명이 임해 보세요. 막 활기가 있는 막 그렇게 좋은 일이 한번 생겨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막 뛰어다녀요. 근본이 바뀌면요.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사람도 바뀌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우리 승주이는 대놓고 이야기해도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저 친구가 처음에 농사지러 가니까 거의 다 죽어갔어요. 얼굴 보니까 막 다 죽어요. 야, 너 이래갖고 어떻게 그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또 울었대. 힘들어서 일하다가. 아우 걱정이다. 그러더니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포도가 열매고 야 이게 수확이면 돈이 얼마냐. 야 포도가 익어가는구나. 이거 다 네 돈이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누군가 물어봤대요.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힘드냐? 힘 안 들다고. 왜? 돈이 보이는데 왜 힘이 드냐고. 아 이게 이제 돈으로 막 보이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대.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제가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엔 좀 일 좀 하냐? 그러니까 아 옛날보다 일을 잘한대요. 여러분 세상도요. 이 돈의 힘도 그런데 여러분 근본의 문제 바로 이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근본의 문제가 여기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근본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근본으로 바뀌려면 이것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이게 분명히 점검이 됐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이게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도를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은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지를 못하고 천전긍긍합니다. 눈앞에는 보이는데 도대체가 이게 그림의 떡이야. 이게 도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오빠가 탁 가서 깍깍 이렇게 하면서 딱 걸고 응? 자기 응? 금메달 딱 1위 딱 그랑프리에서 2위 딱 소망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 나도 한번 이제 나가보겠다고. 이게요 사람의 마음이 요만큼 바뀌니까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근본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보이지 않는 뿌리서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문으로 말하면 최고의 귀족보다 더 큰 귀족의 가문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생각을 품는 거예요. 제가 왜 근본의 문제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하느냐?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야 돼요. 이게 확실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전혀 이게 근본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됐다고는 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준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이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확 뒤바뀌면요, 완전히 보는 눈도 뒤바뀌어 버려요. 완전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권세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게 생활을 하냐 이거야. 근본이 확 바뀌어 버려야죠. 근본. 바로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학문도 초등학문일 뿐이에요.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고치시려고, 살리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짚어보기만 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살리신 영이냐? 의 해답과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왜 그 권세에 똑같이 참여하느냐의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른 말이라고 그랬는데 살리는 영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째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은 육의 사람이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다. 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걸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느냐? 47절 49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려주는 영으로 왔듯이 그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똑같이 입어버린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그 형상이 내 안에 입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 또 뭐 하나님의 형상,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형상이 그대로 내게 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령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15절은 이것을 예수님 다른 면으로 표현해요. 새로 태어나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모습.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예?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거듭남.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 안 나서 그런 거야.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해. 그 사람 안에 임해. 인생이 바뀌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났다는 것을 물과 성령이라고 설명했어요. 자, 이래도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럼 계속 설명을 듣습니다.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 자, 첫째 아담이 육의 사람이죠. 첫째 아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형상을 입으면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첫째 아담처럼 계속 사면하는데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에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야 된다. 예수님으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야 돼. 그것을 다른 말로 물과 성령. 자, 그러면 예수님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말 그대로는 새로 태어난다는 뜻인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도다. 예수님이 이제 물과 성령이라고 해놓고 다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설명을 듣습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육신의 사람이니까 육의 사람으로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나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많은 것을 나는 실제로 봤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내가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받을 수가 없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땅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함으로 인한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오병리의 기적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신령한 영적인 이야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믿겠느냐.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기서 설명합니다. 근본의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에 갇혀있기 때문에, 저주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육신의 생각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갖고 이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야? 너무 간단하죠? 너희들은 믿음은 거듭난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하나님도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성령, 물과 성령, 내가는 놋뱀처럼 들려서 십자가에 죽음 이런 많은 일들을 하지만 너희들은 간단해. 믿으면 돼.
믿는 것이 거듭남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면, 제가 지금 말한 걸 정말 믿고 믿으면 여러분 거듭나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거듭나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정말 믿으면 이렇게 안 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속 계신다고 믿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믿으면 영생이에요. 믿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바로 이 믿음도 우리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는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 왜 육인 무익한지 우리는 알게 됐고, 예수님이 실제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왜 첫째 아멘은 실패했고 둘째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승리하셨는지도 알게 됐어요. 첫째 아멘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신령한 형상을 그냥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령한 사람이 돼버려요. 한마디로 거듭나 버린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 믿음이야.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요, 안 믿고 핑계만 대는 사람은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믿으면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제가 상담을 해가지고요, 너는 앞으로 미래에 이런 거 하면, 안 믿으면요, 죽어도 않고 방황만 해요. 그런데 딱 그 비전과 그 애언을 딱 믿으면요, 눈빛이 달라지면서 그때서부터 그 일에 대해서 도전을 시작해요. 아무 노력이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끝없이 유리방황하고, 나는 뭘 한지 나는 몰라. 아직 나는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지 모르겠어. 계속 믿음이 없으면요, 방황하도록 돼 있어요. 유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믿으면 여기다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삶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데, 오늘 설명을 쭉 들으면서 믿어야 돼요, 이 의미를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순간 내 삶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 아니고 마귀가 나를 속여버린 다른 인생을 내가 살고 있었구나를 빨리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살리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살리는 영이신데 예수님의 말도 살리는 영이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살렸다. 그 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목사님의 말이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수고가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어야 돼. 그 말씀의 내용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다. 살리는 영이 안 되죠. 독생하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자, 여기에 하나님이 간단하게 설명했죠. 너희들이 혈통 절대 인생 못 살려. 인생 못 바꿔. 육정 절대 안 돼. 사람의 뜻 어떤 이 땅의 영웅 홀더 인생 근본 안 바뀌어. 안 돼. 너희들 살릴 수 없어. 살려봤자 이 세상의 육신 좀 살려주는 거야. 조금 이 세상의 삶 조금 살려주는 거야. 금생과 내생 영원한 세상 살릴 수 없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우리 육신에서 10달로 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저런 섭리와 역사와 예정과 깊으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야.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낳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멘. 자, 그 어떤 것, 오늘 근본의 문제를 다뤘죠. 그러나 근본의 문제로부터 모든 것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오로지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은 뭐냐? 은혜 위에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해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하는 해답이 뭐 있어요? 거기에서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알아요. 오늘 사실은 말씀이 굉장히 명쾌한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서론을 너무 길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도 여러분이 조는 사람 없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것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눈이 막 톡 해서 이렇게 듣는 것은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오늘은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다. 근데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의 사람, 새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